여러분 기도 중에 들으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 우정과 환대 안에서 자라가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를 넘어서 우정과 환대를 더 깊이 하는 그러한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이 설교 시리즈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장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설교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제가 특별히 도움을 받았던 두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One Blood라는 제목의 존 퍼킨스 목사님이 지으신 책입니다. 두 번째는 Learning from the Stranger, 낯선 사람에게서 배우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칼빈 대학교 교수인 데이비드 스미스의 책입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 이 누가복음 10장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할 때 제가 이 책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The last time that I preached a sermon on this text, a couple of years ago, maybe some of you 몇 년 전에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에서 저는 이 비유에서 율법 교사가 했던 두 질문 가운데 첫 번째 질문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설교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영생을 얻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강도 만나니와 같은 사람이고 다른 누군가, 그게 이방인 혹은 사마리아인이라 할지라도 멸시받고 배척당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긍휼로만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2년 전에 제가 했던 그 설교의 아주 간략한 요약입니다. 그 첫 번째 설교에서 제가 첫 번째 질문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다면 오늘 설교에서는 저는 그 율법 교사의 두 번째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율법에 기록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한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맞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대답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대답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대답의 후반부는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 중 누구에게도 원한을 품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교사가 이 두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을 했고 예수님이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교사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추가로 질문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자신을 사랑하듯이 모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아주 높은 기준입니다. 그리고 율법교사도 그렇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더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죽음 이후의 삶을 믿는 사람이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좋은 삶을 살았다면, 내가 착한 삶을 살았다면 죽어서 천국에 갈 거다,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었다면, 착한 사람이었다면 천국에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이것입니다. 얼마나 착해야 하는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교사가 질문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면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아주 잘 알려진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들을 때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될 질문은 바로 그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왜냐하면 그 비유의 마지막에 예수님은 실제로 이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이웃 사랑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이의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제 한번 그 비유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을 어떤 한 길을 언급하시는 것으로 비유를 시작합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왼편에 예루살렘에 있고 중간 위쪽 정도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봄에 이스라엘을 여행했을 때 이 길의 일부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여리고로 좀 더 가까운 길인데요. 그 길의 대부분이 이렇게 험난한 협곡길이고 여러분 왼편에 보이는 그 아주 작은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아주 그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여행자를 공격하기에 쉬웠을 것이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도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한 남자가 이 길을 걸어가다가 강도 무리에게 만나서 폭행을 당하고 또 돈을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졌습니다. 그의 옷을 빼앗고 때리고 벌거벗긴 채 거의 반쯤 죽은 채로 길가에 내버려졌습니다. Without clothes and without the ability to speak,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중요한 This person is or where he's from.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Region where they lived, 지금 or 이 사람이 group of 옷이 people that 벗겨졌고 they 거의 were 죽게 part of 되었기 would have been 때문에 known 그 either by 사람의 their 옷을 볼 clothes 수 or 없고 by 그 their 사람의 voice. 목소리를 This man had 들을 수 neither. 없습니다. 그것은 So 즉 그 could 사람의 not be 지위나 그 distinguished 사람이 whether 어느 he 지역 was 출신인지 Jew from this 어느 region or 집단에 that, 속해 있는 or perhaps a 사람인지 Philip 어느 from 민족에 a 속해 있는 neighbor. 사람인지 옷차림이나 말투로 알 길이 없다는 Well, 것입니다. at the end of this first scene, you might say, the traveler came, he was stripped of everything to the point of death, and then abandoned. And then another man enters the scene. 이렇게 이 사람이 거의 죽을 Sees this abandoned 반쯤 죽은 채로 traveler left 길가에 half dead. This man 버려져 really 있었는데 was a priest.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Very 이 likely 사람을 this 만나게 priest was 됩니다. coming from 2 weeks of service in 아마도 이 Jerusalem, as 사람은 would be the case 예루살렘에서 for many from 제사장들이 priests who were from 그래야 surrounding 했던 것처럼 regions may have been asked to 2주의 serve in the 그 temple 봉사 of 기간을 Jerusalem for a 마치고 2-week period. 여리고로 돌아가는 Likely he was traveling 사람이었을 home 가능성이 now to 높습니다. Jericho, and perhaps he was going to be serving there when he returned. 여리고로 돌아가면 그곳에서 자기의 그 할 일을 사역을 이어가야 되는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길가에 누워 있는 이 반쯤 죽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게 누구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인지 외국인인지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시라크라는 유대인의 글 중에 하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에게는 베풀더라도 죄인은 돕지 말라. 겸손한 자에게는 선을 베풀되 경건하지 않은 자에게는 빵을 주지 마라. 악한 사람을 도우면 그 악이 너를 더럽힐 것이고 그 사람의 악에 2배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글을 그 당시의 글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이 제사장이 과연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경건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람을 도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여리고로 돌아가면 회당에서 자기의 사역을 해야 했을 텐데 지금 길가에 누워있는 이 사람이 죽어있는 시체일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체를 만진다면 제사장으로서 자기를 정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치러야 하고 암송아지를 사서 희생제물로 바쳐야 하고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걸려서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시체를 만졌다면 자기가 입고 있던 옷도 다 태워버려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볼 때 그 당시의 규칙과 규정 때문에 이 사람은 이 길가에 누워있는 이 죽게 된 사람을 그냥 지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나간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은 그 당시 제사장의 위계 질서로 보면 제사장 바로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본다면 어쩌면 레위인은 이 앞서가는 제사장을 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다면 나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같은 그런 규율과 규정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제 이 비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이 세 번째 사람은 누구일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시작해서 레위인이었다면 아마 이번에는 평신도 유대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아주 혐오했고 유대인의 격언 중에 사마리아인이 주는 빵을 먹는 사람은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과도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금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등장은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아주 놀라움을 주는 그러한 요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도, 이 사마리아인에게도 이 죽어가는 사람을 돕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도울 때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면 다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이 이 유대인을 이렇게 때리고 또 강도질을 했다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다른 사마리아인들이 이 사람을 유대인을 돕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들도 이 사람이 유대인과 어울렸다는 이유로 보복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이 그를 측은히 여겼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 이 단어는 여기를 제외하면 2번밖에 사용되지 않는데 2번 모두 하나님의 긍휼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죽은 아들을 애도하는 과부를 예수님이 만나셨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그 과부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두 번째는 탕자의 비유를 읽을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단어가 쓰이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한 이야기에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 측은히 여기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모습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쓰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자주 인용하는데, 그리고 이사야가 쓰는 단어들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긍휼의 마음을 설명할 때 어떤 모습입니까? 고통받는 사람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해서 또 소독하기 위해서 올리브 기름을 붓고 또 포도주를 붓습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제사장적인 언어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해야 하기에 마땅한 일입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치유하는 것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규율과 규칙에 얽매여 하지 못하는 그 일을 되려 사마리아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자기의 당나귀에 태우고 스스로 그 당나귀에서 내려서 걸어갑니다. 강도 만난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들이 한 일과 정반대의 일을 하게 됩니다. 강도들은 그에게서 돈을 빼앗았지만 사마리아인은 비용을 제불합니다. 강도들은 그를 죽게 내버려뒀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를 살려냅니다. 강도들은 그를 버려두었지만 사마리아인이 그를 자기 품에 품습니다. 비유 마지막에 예수님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었는가? 답은 당연히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나 율법교사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조차 입에 올리지 못합니다. 그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사마리아인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비유가 우리 이웃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명시적이지는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방인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읽어보았는데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대답이 이 구절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구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백성끼리 양심을 품거나 원수가는 일이 없도록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유대인에게 이웃은 같은 민족 출신인 같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할 대상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와 같은 오해를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9장 후반부에 보면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좀 더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4, 34절에 보면 외국인이 나그네가 되어서 너희 땅에서 너희와 함께 살 때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는 나그네 신세였다. 이 두 구절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같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이방인, 외국인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사랑하라는 마음을 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도 이집트에서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방인들을 사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에 걸쳐 누가 내 이웃인가에 대한 이해가 변질되어 버렸고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에게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방인, 외국인 또한 너의 이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이 비유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우리의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입니다. 여기서 이웃 사랑이란 어떤 남녀 사이의 로맨틱한 사랑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이 사랑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유익과 상대방의 안녕을 위해서 안녕을 바라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데이비드 스미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사려 깊은 반응,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와 행동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을 내 관심사의 중심에 두고 그것에 따라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아마 생각나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일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요약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는 율법과 선지자를 요구하는 그 구절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서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다른 이들이 나에게 해주었으면 할 법한 그 행동과 태도를 다른 이들에게 내가 베푸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이야말로 이방인이고 외국인이라면 이방인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받기 원하는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기 원하는 태도와 행동을 우리가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데이비드 스미스는 그 자기의 책에서 이것이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 보자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이방인이라면, 우리가 그 외국인이라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에서 관광객으로 혹은 그 나라에서 살게 되는 상상을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국을 방문한다면 제가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방인으로서 제가 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데이비드 스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관광객이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바라는 바는 무엇일까? 아마도
내가 어떤 모욕감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해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나의 언어로 말하려는 노력을 바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외국을 방문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때 영어 할 줄 아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누군가가 네, 조금 할 줄 압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무척 감사함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거나 또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지 않도록 나의 문화와 행동 방식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며 내 국적이나 내 언어나 문화 때문에 나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고 나와 내 나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제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와 질문을 기꺼이 듣고 대답해주고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주는 만남에서 아마도 즐거움을 얻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이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So wouldn't the people who we might see as foreigners, people as other from us, different ethnic backgrounds, different cultures, wouldn't they appreciate it if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방인으로 여기는 사람들, 우리와 다른 인종적인 혹은 언어와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서로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또한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가 온두라스에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 준비했을 때 했던 일 중에 하나는 스페인어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또 저는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가능한 많은 언어로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언어를 다 배울 수는 없지만 최소한 감사하다는 인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기 바라는 것만큼 나도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 분이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직장에서 서로 다양한 방식을 가지고 다양한 문화에 알맞게 서로 인사하고 또 안부를 묻는 그러한 언어와 방법들을 배우고 또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급한 판단을 피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인종과 다른 배경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러한 문화적 차이를 알아채지 못하는 생맹과도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도 나와는 다른 배경에서 왔을 수 있고 나와 다르게 상황을 겪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것처럼 그들을 대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비유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모든 예수님의 비유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그 비유 안에 있는 특정 인물과 우리를 동일시하도록 우리를 초청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이야기 속에서 누구와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했던 율법 교사는 누구와 자신을 동일시할까요? 아마도 일반적으로는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동일시하기가 가장 쉬웠겠지만
적어도 이 비유에서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과 자기를 동일시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그 원수지간 된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 한 인물만 남습니다.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입니다. 이 비유는 율법 교사로 하여금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강도 만난 자와 동일시하고 우리에게 이방인 이웃이 필요함을 인식하도록 도와줍니다. 데이빗 스미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교사가 강도당한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한다면 그는 스스로를 낮추어야 합니다. 자신이 길을 잃고 무력한 상태로 누워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이웃이 나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웃은 나의 자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내가 필요로 하는 이웃입니다. 율법 교사가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보고 또 경험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신께서 이방인을 통해 우리에게 오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가 율법 교사에게 또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줄 수 있을까요? 율법 교사는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도전을 받고 또 멸시받고 거부당하는 사마리아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부터. He's challenged on his own assumption that some people are excluded from the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에는 제외된 사람들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율법 전문가에게 사마리아인으로부터 어떻게 율법을 해석하고 순종해야 하는 방법까지도 배우라고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멸시당하고 거부당하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버렸지만 오셔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할 만큼 겸손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타자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실까요? 이 시간, 이 장소,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은 서로를 통해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서로에게 배우며 서로를 환영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